복된 주일, 아름다운 가을날, 청명한 날에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추운 겨울,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니까 30년도 정도 된 그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릴 때 살아가실 때 험하고 힘든 세월 살아오시면서 단칸방에서 5식구가 살기도 하시고 6식구가 살기도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하다가 한 중학교 때쯤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는 방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넓은 마루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방이 따로 없이 마루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한 것이었습니다. 한 18평 정도 되는 집에서 방이 한 2개 있고, 그리고 마루에서 그렇게 제가 마루를 제 방 삼아서 생활하던 고등학교 때의 엄동설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다가 답답하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답답하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선 일어나 보니까 처음 보는 술에 만취한 한 분이 저희 집 거실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코를 골면서 술 냄새를 풍기니까 제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 것이었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지요.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웃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술에 만취돼서 집을 혼동에 들어온 그 사람 책임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을 잠그지 않고 잔 저의 책임도 얼마나 크던지, 가족들을 다 깨워서 일어나서 그 건장하고 이렇게 집채만한 그런 젊은 사람을 깨워서 집을 혼동한 사람을 꾸짖어서 쫓아내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여기가 내 집이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협하여서 엄동설안의 바깥으로 쫓아냈다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지.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집을 우리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마음의 집, 예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한 주간 혹시 누구에게 내주며 사신 것은 아닌지요? 한 주간 무엇과 벗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였던 것들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때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주인 노릇하게 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풍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백을 시편 19편 마지막 절에 합니다. 그 익숙한 고백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연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나를 값으로 사신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묵상. 그렇습니다. 묵상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 가지신 분들 저와 함께 이 말씀을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것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계명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하고 순결한 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말씀은 정직하여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빛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게, 어두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점을 치거나 신년 운세를 말하는 곳들이지요. 요즘에는 광고를 내며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곳은 전단지에 광고를 내며 기독교인 비밀 보장이라고 써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점을 치지요? 왜 사람들이 운세를 봅니까? 삶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은 확실한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낙심한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지금은 50대 중후반 정도의 어느 한 목사님이신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내내 새벽 기도를 나올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서 대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참고서를 사니까 거기에 별책 부록으로 프린트해서 안에 찍혀서 같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부적이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유행하던 어떤 대량으로 프린트된 그와 같은 부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준비하는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매일 참여하는 그 젊은 청년이니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쾌해서 그 참고서 사이에 들어있던 부적을 쫙 찢어가지고 빡빡 찢어서 아주 작게 조각을 내어서 쓰레기통에 탁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고3 내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분이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그때 그 부적을 빡빡 찢어서 그런가, 빡빡 찢지 말고 그냥 버릴 걸, 이러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해서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는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할 때 잘 고심해 보시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길을 택하여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결정을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야 하고 책임은 져주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채가 중요한 까닭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때로 우리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음성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나의 책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문제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소성케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meditat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약이라는 말이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medicine.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병균으로부터 치료해 주는 약처럼 묵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합니다. 아프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때도 많이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상처 많은 세상,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아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약이 되어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약이 있다고, 그 약이 무엇이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병도 낫고 마음도 회복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 많이 드십시다.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합니다. 말씀 많이 드십시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잘 대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할 것을 혹시 예배 중에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까? 한 주간 애쓰고 힘써서 나왔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피곤하신 분들이 말씀을 듣게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한 분도 졸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인사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불편함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생되게 됩니다.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비결은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몇 가지의 말씀을 인용해 드릴 텐데 그 중에 몇 개의 말씀을 메모해 주셨다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구절만 붙잡고 살아가셔도 여호와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품고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에 23편 3절에 가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 살아난 자들의 고백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말씀 묵상은 인생의 어두움 때문에 캄캄함이 내 눈앞을 가릴 때에 나의 눈을 밝혀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상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실 때, 교통신호가 막히셨을 때, 잠깐 짬이 나셨을 때 눈을 감고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꺼내어서 되새김질하면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생의 열매와 상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시편 19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에서 이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주의 종은 작게는 다윗을, 크게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를 뜻하지요. 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 상 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품으면 열매와 응답의 상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가장 복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복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3절까지 읽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응답의 열매로 과실을 맺는 인생으로 형통으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에 혹시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환난과 비바람과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것이 면제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연단하시고자 내게 허락하시는 테스트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까지 기다리다 보면 여름에 뙤양볕과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내가 품었다고 해서 당장 열매와 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뙤양볕이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에도 말씀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자라나서 우리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음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미신에, 다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사람, 그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말씀을 마음에 지킴으로, 말씀을 지켜 살아감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넘어지는 또 한 사람을 붙들 힘을, 기도로 붙들어줄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아프게 하십니다. 찔리게 하십니다. 가책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으며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응답 가운데로, 열매 맺음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가에 따라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미국에서 잡지를 보았습니다. 한 잡지를 보는데 거식증에 걸린 모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키가 175쯤 되는데 몸무게가 28kg, 뼈밖에 없어요. 근데 거식증에 걸린 이유가, 음식을 거부하는 병에 걸린 이유가 모델로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너 좀 뚱뚱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평생 마음에 두고 그 말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나는 뚱뚱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모델로서 자격이 없어 하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몸이 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버려. 20몇 킬로가 돼서 뼈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 모습이 어떤 것 같냐 그러니까 아직 뚱뚱하다고. 거짓을 믿고 거짓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죄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죄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범죄를 고범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에 거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에서 거짓 음성으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며 우리의 목을 죄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값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품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와 같은 상 받는 성도요, 교회요, 가정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